할렐루야.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 여러분과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으나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미래의 우리 예수님의 자녀 4천만 국민 여러분, 사랑의 주님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소망하는 성경 통독. 성경 통독은 성도님들의 학점으로 말하면 A+입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듯이 성경에는 비유, 은유, 상징, 계시,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할 것, 또 조문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냥 통독만으로는 어느 음료수 이름처럼 2%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2%를 채워서 A+를 넘어서 A++를 지향하는 꼭 알 것 알고 통독, 색다른 통독 방법이죠. 이렇게 통독하면 알 것 알고 통독하면 속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가 자유케 하는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의 색다른 통독으로 이제 창세기를 마치고 출애굽기로 왔습니다. 역시 우리 성경은 1189장,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120일, 5장씩 읽으면 240일, 여튼 1년 1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혼자서 꼬박꼬박 계획대로 다 챙겨 읽기는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읽고 공부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묵상도 가능하고요. 이런 경건한 생활을 통해서 마지막 말세를 승리로 장식하는데 저는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제가 AI로 그리는 우리 인간 예수님의 모습인데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출애굽기 1, 4장 그리고 여기 길라잡이 개관 있죠. 개관까지 공부가 잘 되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아멘. 자, 길라잡이를 좀 할 거고요. 1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심한 학대를 받는 거고요. 2장은 모세님의 출생, 그리고 이집트 왕궁에서 40년을 살다가 이집트 사람을 죽여서 미디안으로 도망치죠. 3장에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을 부르는 겁니다. 4장에서 모세님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능력을 받아서 형님과 함께 파라오를 만나러 이집트에 가지요. 네, 길라잡이입니다. 길라잡이. 출애굽기. 요 애굽은 이집트를 말하죠. 탈출, 출애굽기. 엑소도스입니다. 약자로는 우리나라 말은 출이고 영어로는 EXOD. 자, 명칭은 출애굽기입니다. 엑소도스 또는 엑시트, 디파초의 뜻입니다. 탈출기. 우리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탈출기라고 그러죠, 그죠? 히브리어로는 세모트, 히브리어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영어로는 The Book of Exodus입니다. 자, 종류 및 성격을 보면 모세 오경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세님이 있었다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말합니다. 여기는 천지창조, 인류 역사의 시작 및 번성, 타락, 우리 야훼 하나님의 존재, 대홍수 심판, 다시 번성, 이스라엘의 선민 과정,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죠. 출애굽과 약속의 땅을 차지, 인류 공동체 삶을 위한
종교, 정치, 경제, 사회 등의 규범을 주신 책입니다. 네, 저자 모세님이죠. 저작 시기는 BC 1446년에서 1406년까지 약 40년 광야 생활에서 기록됐다고 봅니다. 아브라함님과 요셉님 이야기는 이집트 제12 왕조 시대입니다. 네,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 14절에서 아브라함님에게 하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나라인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 430년 만에 이집트를 탈출해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과 이게 바로 이제 출애굽이죠. 탈 이집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율법을 주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속성, 구원, 예배 방법, 십계명 등 각종 길을 주시고 성막까지 주시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개요는 약 1년 2개월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는데 약 2개월은 이집트 탈출로부터 시내산까지 47일이 걸려 도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약 11개월 20일을 시내산에서 머물며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율법을 받고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해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첫 유월절을 지키고 시내산을 떠나는 겁니다. 네, 다 말씀을 드렸지만 내용 구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집트 생활 430년, 그리고 탈출, 시내산을 향하여, 그리고 시내산에서 계명과 약속을 받는데 19장에서 40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1부분에는 4개의 주제가 있죠. 학대, 모세님의 준비, 10가지 재앙, 유월절. 그리고 이 주제에서는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입니다. 여기는 이집트 노예 생활이고 여기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3에서는 어떡합니까?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과 제도를 주시고 두 번째 십계명을 또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제작합니다. 이 기간이 1의 기간이 1800 BC 1876년에서 1446년까지 약 430년 공간적 배경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약 2개월 시내산까지죠. 여기는 11개월 20일 시내산에서 11개월 20일을 머물며 십계명을 받고 성막을 만들고 각종 율법을 받고 성막을 봉헌하는 거죠. 자, 이집트에서 시내산까지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출애굽 1년은 BC 1446년이죠. 이집트 고센 땅에서 430년을 살았는데 1월 14일 밤에 떠나지요. 그날이 바로 뭐입니까? 6월절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날 걸려서 S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신광야는 Z 신광야와 S 신광야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시내산에 도착하는 것이 어떡합니까? 47일이 걸려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여기서 출애굽기 20장으로 십계명을 주시죠. 또 이 기간이 이제 레위기의 기록 기간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요? 시내산에 머물 때. 그리고 이제 2년 차입니다. 출애굽 2년은 BC 1445년이죠. 네. 1월 1일에 그간 만들었던 성막을 봉헌하고 1월 14일에 최초 6월절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2월 1일 인구조사를 하고 2월 14일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부정한 조건 때문에 6월절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늦은 6월절 행사를 하고
그리고 2월 20일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 A land flowing, 죠? 흐르는 땅, 적과 밀크 앤드 하니, 적과 꿀이는 땅으로 출발합니다. 11개월 20일 머물며 십계명 등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율법을 받고 성목을 완성하고 그러자 봉헌하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6월절을 지키고 떠납니다. 여기서 이제 뭡니까? 요 기간이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읽고 공부할 레위기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집트에서 모압 평야까지 긴 과정이죠. 40년을 한번 제가 도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430년 만에, 그죠? 출애굽, 람산에서 시내산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46년 BC입니다. 1월 14일 밤에 출발해서 1446년 3월 1일에 47일 만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20일 머물며 레위기가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서 2개월 11일을 머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38년, 가데스에서 모압 평야까지가 또 6개월, 이렇게 해서 여기가 민수기의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평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까지죠. 전까지. BC 1407년 11월 1일에서 1406년 1월 14일, 약 2개월 14일. 여기가 다시 율법을 확인하는 신명기의 기간입니다. 출애굽 상세 과정입니다. 다 아시니까 제가 그래도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집트 라암셋, 홍해가 있고요. 나일강, 이렇게 나일강이 흘러오죠.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 아주 비옥한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떠날 때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20세 이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을 치면은 100만에서 200만은 되지 않았느냐 해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대로 민족을 형성합니다. 그래가지고 1446년 1월 14일 밤 떠나죠. 숫꽃. 그 다음에 이렇게 옵니다. 원래는 이렇게 가야 합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이죠. 여기가 뭡니까? 블레셋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륙 직통하려면 블레셋과 전쟁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 때문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봐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돌려서 이제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뭡니까? 열흘 길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불순종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불순종하니까 그 40일 정탐 기간을 1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을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떠돌지요. 여기가 바로 제트신 광야입니다.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에돔 앞을 지나서 이렇게 해서 모압 앞을 지나서 여기까지 모압 평지까지 옵니다. 여기 와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신명기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첫 번째 정복하는 것이 여리고입니다. 근데 홍해가 있는데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데 시간상으로 도저히 홍해까지 올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 비터호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그 호수를 건넌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튼 홍해를 건넜든 호수를 건넜든 배가 없이 건널 수 없는 곳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이렇게 아말렉의 공격도 받았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돌아오고
자, 그리고 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1일에 도착해서 47일 만에 도착해서 11개월 20일 머물며 십계명 등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율법을 받습니다. 레위기죠. 그리고 십계명도 받고요. 천유월절 지키고 떠납니다. 그리고 첫 전투, 그죠? 아말렉과 전쟁에서 리비딤에 이르러 전쟁을 합니다. 네, 이게 출애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입니다. 출애굽의 의미는 뭐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시는 겁니다. 이 예언은 벌써 아브라함 때 창세기 15장 13, 14절에서 말씀했죠. 내 후손이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종살이 그리고 4대 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큰 민족을 형성해 돌아올 것이다. 그 아브라함 약속에 의해서 이제 돌아가서 어떡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도 불순종해서 아직도 완전한 가나안 복지를 만들지 못했죠. 지금 여기 이스라엘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약 900만 명에서 1000만 정도 된다는데 밖에 있는 디아스포라가 더 많죠. 이 사람들이 이제 언제쯤 돌아오느냐? 아마 거의 마지막 때 하나님이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불러 들이실 때 그때라야만 다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봤던 모세 오경의 공간적 배경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모세 오경의 공간적 배경입니다. 네, 여기가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지중해, 그죠? 이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평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님과 그 아버님이 데라님이 가나안 땅에 가려고 이 1000km를 이동해서 하란에 살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님은 못 들어오시고 아브라함님이 75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여기에 들어옵니다. 그죠? 이 거리가 제가 계산하니까 약 1000km, 여기가 약 800km, 아주 먼 거리죠. 그죠? 먼 거리.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찌어요. 약간 황색 이렇게 되는 부분. 이 부분이 창세기의 무대입니다. 창세기 무대. 이 무대가 그 다음에 여기 403역 고센 땅 람셋 여기가 출애굽의 무대고요. 쭉 지나와서 어떡합니까? 시내산 여기서 11개월 20일 머무는 것이 레위기 무대고 그리고 또 여기서 광야에 떠도는 이 생활이 40년이 민수기 무대고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한 2개월 14일이죠. 여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의 무대인데 여기를 갖다가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된 부분이죠. 여기 가나안 이집트부터 가나안 땅 그죠? 팔레스타인에서 유프라테스강, 디르스강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초승달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이 모세 오경의 공간적 배경입니다. 요 아라라산은 노아님의 방주가 물이 줄어들면서 걸렸던 산이라고 하죠. 자, 늘 제가 하는 출애굽기에서 꼭 읽으면 좋은 장. 출애굽기는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40장을 다 읽으면 좋지만 안 될 경우는 먼저 이것만으로도 읽어 줍소서 하고 추천하는 겁니다. 1장 모세님의 출생, 성장, 도피. 3장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내 이름이 야훼라고 밝히는 겁니다. 7장 10가지 재앙이 이제 시작됩니다. 피재앙부터. 그리고 첫 6월절이 있고요. 12장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려집니다. 14장 홍해를 걸어서 건넜고요. 16장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17장 반석에서 물이 나옵니다. 20장에 십계명을 주시고요. 21장부터 이제 23장까지 각종 율법을 주시고 25장에는 성막 제작하는 방법, 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사장 옷 만드는 방법도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이 32장입니다. 32장에서 모세님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아론님을 압박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죠? 숭배하잖아요. 이게 32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세님이 그걸 알고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뜨려서 34장에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고요. 그다음 35장에서 안식일 등 각종 규례를 주시고 36장에서 성막과 성막 안에 기구를 제작하고 40장에 성막을 봉헌하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영광 중에 임해서 영광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시내산을 떠나지요. 1장입니다. 이집트로 이거한 이스라엘님의 가족은 70명입니다. 1절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님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거느리고 이집트에 내려간 야곱 이스라엘님의 아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2절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등 11명입니다. 제가 야곱 이스라엘님의 아들들을 도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야곱 이스라엘님은 본처 레아, 그리고 그 여동생 라헬, 애처죠. 그리고 본처의 시녀, 첩으로 간 실바, 그리고 라헬의 실바, 비라. 이렇게 해서 레아님이 시므온, 루벤, 시므이, 레위, 유다 넷 낳고 출산이 그쳤다가 나중에 구남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고 딸 디나를 낳습니다. 그 다음에 실바 님이 갓 아셀을 낳고요. 그리고 애처 라헬 님이 요셉을 낳고 막내 12남 베냐민을 낳다가 산통 끝에 죽지요. 그래서 고통의 아들이 됩니다. 요셉이 바라보니까 아들 하나를 더 갖기를 원한다. 더한 대로 하나 더 갖습니다. 그러나 죽지요. 그리고 이제 비라님이 단과 납달리 나서 이렇게 12아들이 12지파를 형성합니다. 5절 이들은 모두 야곱 이스라엘님의 피를 받은 아들들로 야곱 이스라엘님의 아들들은 먼저 이집트에가 살고 있는 요셉님까지 모두 12명입니다. 이집트에 내려가 살게 된 야곱 이스라엘님의 가족은 요셉님의 가족까지 합쳐 모두 70명입니다. 제가 계산해서 70명, 66명, 며느리를 뺀 직계, 그리고 야곱님, 요셉님, 요셉의 두 아들 이렇게 해서 70명인데 사도행전 7장 14절은 75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야곱 이스라엘님의 후손은 이집트에서 크게 번성해 민족을 이뤄 이집트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요셉님과 그의 모든 형제와 요셉님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마침내 창세기 15장에서 16절까지의 아브라함님 약속의 3차 실현입니다. 1차는 어떻게 합니까? 1차는 떠나는 거죠. 가나안을 떠나서 이집트로 이거하는 거죠. 2차는 민족 형성을 한 겁니다. 3차는 뭡니까? 드디어 출애굽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님 약속 400년 만에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세월이 흘러 야곱 이스라엘님의 후손은 생육하고 번성해 이집트에서 큰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때 20세 이상 군인이 될 만한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요. 20세 이하 남자와 여자, 아이들 치면은 100만에서
200만 가까이 되지 않았나? 라고 추정합니다. 8절 히브리 사람으로 이집트의 영의정이 돼 흉년과 기근의 국난 극복에 큰 공을 세운 영웅 요셉님이 죽은 지 오래돼 이집트는 요셉님의 업적과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새 파라오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역사적 배경, 꼬가를 준비했습니다. 요셉님은 17세 때인 BC 1898년에 이집트에 팔려가 30세인 1885년 힉소스 왕조의 세네수레트 3세 왕에 의해 이집트의 영의정이 됩니다. 이때가 이집트 제10, 12 왕조입니다. 자, 이 세누스레트 왕은 요셉님을 영의정으로 활용했지만 이제 죽고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그래서 이제 새 왕은 바로 이 사람들은 힉소스 왕조인데 힉소스 왕조를 제압하고 무너뜨린 12왕조에서 시간이 지나 18왕조입니다. 아모스 1세 파라오입니다. 이가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는 거죠. 이제 당당한 한 민족으로 성장해 큰 세력을 형성한 이스라엘 백성은 파라오 왕에게 매우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꼬가를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아브람님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나그네 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큰 재물을 가지고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 아모리 족속이 지금 뭡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야곱 이스라엘님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도록 축복하신 후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10절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려 많은 국익을 얻은 파라오 왕과 이집트는 당당한 민족으로 성장해 큰 세력을 형성한 이스라엘 백성이 혹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군에게 협력해 이 적군은 누굽니까? 자기들이 무너뜨린 전 왕조 힉소스 왕조죠. 자기들을 공격하고 마침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면 엄청난 노동력의 손실이 생길 것을 염려해 특단의 정책을 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더 크게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비돔과 람세스의 곡식을 저장하는 국고성을 건설하기로 하고 이 공사에 이스라엘 백성을 투입해 고된 강제 노동을 시키는 괴롭힘을 통해 막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롭힘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 왕과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큰 근심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파라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흙 이기기, 벽돌 굽기, 힘든 농사일 등 온갖 고된 일로 더욱 혹독하게 괴롭혔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새로운 대책으로 시브라와 부하라는 히브리 산파, 미드와이프, 지금 말하면 산부인과 병원이죠, 그죠? 곧 출산 도우미를 불러 히브리 여인들의 출산을 도울 때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를 살해한 파라오는 투트모스 1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의 파라오는 아멘트텝 파라오인데요. 여기는 시간이 차이가 많이 나죠. 한 40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모세님이 출생 안 했죠, 그죠? 모세님이 출생했다가 어떡합니까? 40년을 살다가, 그죠? 다시 광야로 도망갔다가 80년 되네, 그죠? 그런 긴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산파, 지금은 다 이제 산부인과 병원으로 다 됐는데 산파, 출산 도우미죠.
그런데 출산 도우미들은 우리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으므로 파라오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이를 안 파라오 왕은 크게 노해 출산 도우미들에게 너희가 어찌 무엄하게도 감히 내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렸느냐. 너희는 100번 죽어 마땅하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19절 이에 출산 도우미들은 전하 죽을 죄를 졌습니다만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보다 튼튼해 출산력이 좋아 저희들이 산모들에게 도착하기 전에 출산을 끝냈습니다라고 거짓 해명을 했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출산 도우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 구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번성하고 점점 강해졌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출산 도우미들 집안을 축복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되지 않자 파라오 왕은 이집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네, 이제 2장입니다. 1절 레이지파 아므람님은 같은 레이지파 여자 요게벳님과 결혼해 잘생긴 둘째 아들을 낳고 아들이면 죽이라는 파라오 왕의 명령을 어기고 3달 동안 숨겨 길렀으나 3절 더 이상 숨겨 기를 수 없다고 생각되자 갈대 상자에 역청과 송진을 발라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한 후 아들을 거기에 담아 나일강 갈대밭에 갖다 두었습니다. 4절 아기의 누나 미리암님, 미리암 영어로는 마리아입니다. 멀리 갈대밭에 숨어서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5절 마침 바로 왕의 딸 공주님이 나일강으로 산책을 나왔다가 갈대밭에 상자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녀에게 가져오게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 잘생긴 남자 아기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한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부왕의 명령에 따라 죽여야 하지만 차마 죽일 수 없자 내다 버린 히브리 남자아기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공주님은 남자아기가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불쌍하게 생각돼 시녀에게 내가 이 아이를 키울 것이니 데리고 가자고 말했습니다. 멀리 갈대밭에 숨어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누나 미리암님은 공주님이 동생이 들어있는 갈대상자를 챙겨 가져가자 급히 달려가 공주님에게 인사를 하고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소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야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공주님이 그러라고 허락하자 미리암님은 아기의 어머니인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모셔왔습니다. 9절 공주님은 아기의 어머니인 유모에게 이 아기를 데려가 나를 위해 젖을 먹여 키워주세요. 젖을 떼고 아이가 자라면 찾아가면서 유아비를 줄게요. 그러니 잘 키워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아들의 유모가 된 어머니 요베겟님은 아들에게 젖을 먹여 키우면서 이스라엘 백성임을 가르쳤습니다. 아이가 자라자 공주님은 아이를 바로 왕의 궁궐에 데려가 양자로 삼고 그 아이를 물에서 건졌다고 해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네, 모세,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잖아요. 모세님은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며 이집트의 문물을 익혀 유능한 인재가 됩니다. 자, 요 꼬가를 보기 전에 위에서 빼먹은 꼬가를 좀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입니다. 석 달 동안 숨겨 길렀는데 여기 이제 아므람과 요게벳은 레위의 손자로 남편 아므람님과 아내 요게벳님은 숙모님과 조카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족하고 요베개님이 숙모입니다. 옛날엔 다 그렇게 결혼했죠. 그래서 아론과 첫째 아들 아론, 둘째 아들 모세를 낳습니다. 뒤에 나가면 7장 7절에 가면 아론과 모세님은 3살 차이고, 미리암님은 아론과 모세의 누이 이 마리아는 이렇게, 요 그림이죠. 이렇게 지금 모세고요, 미리암님이고요, 공주고요, 갈대밭. 이렇게 와서 동생의 유모를 자기 어머니로 소개할 정도면 아마 10살 이상 차이가 있다는 견해입니다. 네. 그리고 이 갈대상자에 역청을 발라, 우리 창세기에서 여러 번 공부했죠. 그죠? 네. 역청 언제 나옵니까? 네. 그 창세기 14장에서 네. 그돌라오멜 엘라망과 소돔 왕들이 싸울 때 역청골짜기 나오고요. 그리고 또 방주 지을 때 역청을 사용하고요. 또 바벨탑을 쌓을 때도 역청, 방수제와 접착제입니다.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할 때 사용했죠. 제가 지루함을 달래라고 사파로 가져온 겁니다. 쭉 넘어가서 이제 꼬가를 다시 보고 가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 공주 이름이 역사에서 찾아보면 하트셉슈트 공주입니다. 이름이 하트셉슈트. 공주는 아버지 투트모트 1세와 그 정비인 아모세 무트노프레트 어머니 사이에 유일한 무남동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트모트 아버지가 이제 이복 동생을 뒀죠. 그래서 이복 동생 투트모트 2세와 결혼합니다. 옛날엔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병약했던 투트모트 2세가 요절, 젊어서 죽는 걸 요절이라고 하죠. 했을 때 의붓 아들인 투트모트 3세는 어렸습니다. 그러니까 의붓 아들이니까 엄마가 다시 또 다른 사람과 결혼했죠. 하트셉슈트 공주가 섭정이자 공동 파라오로서 이집트를 다스렸으니까 모세님은 왕자지요. 이 투트모트 3세는 그녀의 하트셉슈트 공주의 의붓 아들인 동시에 배다른 조카이기도 합니다. 아주 복잡하게 얽혔죠. 자, 위대한 지도자 모세님의 탄생입니다. 모세님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것이 드러날까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모세님은 40세쯤 되어 민족의식이 커지자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노역 현장을 살펴보러 나갔다가 한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동포를 심히 학대하는 것을 보고 분개해 주위에 이집트 사람이 없자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 모래 속에 묻었습니다. 이튿날 모세님은 다시 또 동포들의 고된 노역 현장을 살펴보러 나갔다가 이번에는 동족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너희들은 이렇게 고된 노역에 시달리며 무슨 힘이 남아있어 동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느냐고 타일렀습니다. 14절 그랬더니 싸우던 사람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소? 당신이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 모래에 파묻더니 오늘은 우리도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으려고 참견이오 라고 들이대자 모세님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이 드러나 처벌을 받을 게 두려워 도망을 쳤습니다. 이 일을 보고받은 파라오 왕은 모세님을 죽이려고 쳤으나 모세님이 미리 파라오 왕을 피해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쳤기 때문에 찾지 못했습니다. 미디안으로 도망을 친 모세님은 어떤 날 한 우물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제가 또 지도를 좀 준비했습니다. 여기가 미디안입니다. 여기가 고센 땅 라암셋. 여기서 모세님이 도피해서 이렇게, 그죠? 나중에 뭡니까? 나중에
출애굽 그 길, 이렇게 해서 신의 광야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꽤 먼 거리로 도망을 갑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이네요. 그죠? 이제 앞으로 이렇게 출입해서 이렇게 해서 신의 산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바로 못 가고 여기서 38년을 돌다가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죠. 자, 미디안 족속은 누구냐? 아브람님이 아내 사라님이 127세로 죽자 후처로 얻은 그도라님이 낳은 넷째 아들입니다. 이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자 기드온 사사가 무찌르지요. 모세님은 이집트에서 미디안으로 도망쳐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님과 함께 살다가 그의 딸 십보라님과 결혼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했습니다. 이거 좀 고치고 가겠습니다. 틀렸습니다. 16절입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님에겐 딸이 7명이 있었는데 어떤 날 그녀들이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물을 길어 구유를 채우려는데 목자들이 그녀에게 물을 깃지 못하게 하자 우물 곁에 앉았던 모세님이 목자들을 쫓아내고 그녀들을 도와 물을 길어 양떼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꼬가를 좀 보겠습니다. 네. 미디안 족속은 했고요. 네. 이명동인입니다. 지금 여기 나왔죠. 이드로님에겐 딸이 7명 있었다. 바로 이드로님입니다. 이드로. 이 성경에서 이드로님을 르우엘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 나왔죠. 그죠? 네, 르우엘님. 또 호밥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명,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사람입니다. 이드로는 제사장에 관한 신분명이라고 하죠. 하여튼 같은 사람입니다. 18절. 그녀들은 모세님의 도움으로 다른 날보다 일찍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아버지 이드로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너희들이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고 묻자 19절. 한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방해를 막아주고 우리를 도와줘 이렇게 일찍 돌아왔어요 라고 대답을 하자 아버지 이드로님은 딸들에게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고마운 사람을 그냥 두고 왔느냐? 어서 가서 그 사람을 모셔와라고 말하자 딸들은 우물가로 가 모세님을 집에 데려와 음식을 대접하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21절. 식사가 끝나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님은 모세님에게 마땅히 갈 데가 없으면 나와 함께 살면 어떻겠소라고 모세님의 의향을 물었습니다. 이에 모세님은 너무나 고마워 기꺼이 함께 살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님은 자기 딸 십보라님을 모세님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십보라님이 아들을 낳자 모세님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는 뜻으로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고된 노예에 시달린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자 아브라함님과 이삭과 야곱님과의 약속을 기억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23절. 여러 해 후에 파로 왕이 죽었지만 다른 파로 왕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고된 노예에게 시달렸습니다. 지금 여기에 학대한 파로는 투투모스 1세로 모세님의 양어머니 하트셉수트 공주의 아버지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님과 이삭님과 야곱님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 약속은 15장, 이삭 약속은 26장, 야곱 이스라엘 약속은 28장입니다. 25절. 이스라엘 백성의 고된 종살이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3장입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님의 양을 치면서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모세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데리고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모세님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님의 양을 치면서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몰아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우리 야훼 하나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덤불이 한가운데서 타는 불꽃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님이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 않았습니다. 이에 모세님이 이상하고 놀라운 광경을 보려고 떨기나무 가까이에 갔을 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이 떨기나무에 불을 보려고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이에 모세님이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5절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6절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을 뵙기 두려워 얼굴을 가렸습니다. 7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모세님에게 내가 이집트 땅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똑똑히 보았고 그들의 부르짐을 들어 그들의 고난을 확실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 사람의 손과 그 땅에서 건져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땅으로 인도해 데리고 갈 것이다. 네, 이 땅이죠. 네, 제가 나중에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 여기 이집트에 있죠, 그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영어로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죠. 밀크, 꿀이 함께하는 흐르는 땅. 우리나라 말이 참 멋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참 멋있는 것 같아요. 가나안 7족속, 가나안 헷, 지금 현재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 족속이 사는데, 예, 가나안 7족속 여기서 기르가스 족속이 빠졌습니다. 9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들리고 이집트 사람이 내 백성을 괴롭히는 학대도 보았다. 10절 이제 내가 너를 파라 왕에게 보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인도해 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모세님이 변명을 하죠. 겸손과 변명. 이에 모세님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 제가 누구이기에 파라 왕에게 가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겠습니까? 여기서 도망왔죠, 그죠? 네. 그러니까 게다가 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호렙 시내산에서 나 야훼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또 두 번째 겸손과 변명을 보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제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줘야 합니까?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I am has 나는 곧 나다 영어로 I am that I am who I am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스로 있는 자 내가 너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해라.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 하나님의 자존성입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인 영원 불변하신 자존자 하나님입니다. 15절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 히브리 말로 이렇게 해서 야훼라고요.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해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며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야훼입니다. 야훼가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다. 네. 하나님의 이름, 이 야훼라고는 이사야 42장 8절에 내 이름이 야훼다. 그리고 요 아래 내려가면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도 내 이름이 야훼라 그랬고 또 여기서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뭐가? 야훼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이름, 네임 오브 갓에 대해서 꼭 알을 좀 준비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야훼라고요. 이렇게 쓰고 영어로는 야훼라고 이제 또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에의에 아세르 에의에 또는 아의에 아세르 에의에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 요거를 히브리어를 읽으면은 에의에 아세르 에의에가 됩니다. 바로 뜻이 뭡니까? 위에서 뜻이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또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has. 자존자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 시작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죠. 히브리어를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엘로힘도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복수로 쓸 때는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 성함인 이 야훼를 부르기를 송구스러워 해서 네 글자로 줄여 불렀습니다. 그것을 네 글자 신명, 그리스말로 테트라 그람마톤이라 합니다. 영어로는 YHWH라고 히브리어로는 JHVH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모음이었기 때문에 이 Y와 W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는요, 라틴어 야훼를 음력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네 글자 신명으로는 야훼라고 하지 않고 주님, 그렇게 영어로 말하면 로드에 해당됩니다. 그게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야훼 하나님보다는 아도나이, 주님. 우리도 주님 많이 쓰죠.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영어를 좀 보겠습니다. 영어는 YHWH, 야훼, 또 대문자 갓. 영어는 대문자 갓과 소문자 갓을 구분하죠. 이건 오로지 우리 야훼 하나님께만. 이거는 잡신들입니다. 그리고 대문자 로드. 여호바. 16세기 이후 통용되다가 1901년 ASV에 사용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되는데 ASV는 아시죠?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입니다. 자, 우리나라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여호와라고 하는데 저는 야훼라고 씁니다. 왜냐? 여호와로 쓰는 것도 무방합니다만 여호와는 영어 1901년에 만들어진 ASV를 가지고 온 선교사들이 이 여호와, 예호바를 음력해서 여호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외국어 이름으로 쓸 바 또는 음력해 쓸 바야 히브리어 그대로 야훼 하나님으로 불러들은 게 온당하겠다는 저의 생각이고, 순복음 교회 같은 경우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 하나님을 좀 보겠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세계에서 가장 잘 지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유일신이죠. 딱 한 분, 그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잖아요. 유일신입니다. 하나, 완입니다. 그리고 님, 존칭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됐습니다. 제가 이게 어떻게 됐나 좀 찾아보니까 캐나다 출신으로 평신도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왔던 게일,
이분은 와서 나중에 자기 이름을 기일로 우리나라식으로 바꾸죠. 게일 선고사가 영어 God, 가세에 딱 맞는 우리나라 말, 곧 한국말은 하나님이라며 강력히 주장해서 하나님이라고 지었는데 참 잘했죠. 네. 이분은 나중에 이제 신학을 전공해서 목회자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셨는데 어학에 참부적인 머리가 있어서 한국학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벌써 지금부터 100년도 더 전에 1893년에 존 버넌의 철로역정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읽고 감동을 받고 믿음을 강화했습니다. 자, 가톨릭을 제가 보니까요. 하늘님, 하늘에 계신 분, 하늘님에서 리을이 탈락된 하느님, 우리 애국가에 나오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 하나님이 하는데 일반인들은 하느님이 그러죠, 그죠? 하나님. 한자 말로 뭡니까? 천주님이라고 하고.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중국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황제 위에 뭡니까? 황제 위에 상제, 상디라 그러고요. 일본 사람들은 신, 가미까지라는 말 들어보시죠. 가미라고 합니다. 이런 거에 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세계 최고의 하나님 이름 같습니다. 자, 이제 고갈을 끝내고 16절로 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고갈이 있으니까 지루하기도 하지만 좀 도움도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는 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야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가 이집트에서 당한 고난을 확실히 봐 너희 처지를 안다. 17절 내가 이미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난 중에서 인도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땅으로 인도해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이 내 말을 따를 것이다. 너는 너희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파라오 왕에게 가. 히브리 사람의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 우리에게 3일길을 걸어나가 광야에서 우리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시니 허락해 달라고 해라. 히브리 사람들의 하루길은 96km니까 32km니까 3일길을 나가면 약 100km 정도 나가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집트 파라오 왕을 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파라오 왕이 허락하지 않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투트모트 3세 뒤를 이은 지금 아멘호텝 2세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왜 그러냐면요. 아까 투트모트 1세 때 그죠? 했는데 모세님이 지금 뭡니까? 광야로 40년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죠? 내가 내 손을 들어 이집트에 여러 가지 표적으로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표적, 놀라운 일, 원더입니다. 원더. 내가 이집트 사람이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결코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할 것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해 주신다 그랬죠. 바로 이 많은 재물이 뭡니까? 광야 40년 동안 살 것이며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재료들입니다. 22절 여인들은 각각 너희 이웃에 살거나 너희 집에 사는 이집트 여인들에게 금은 배물과 의복을 달라고 해 그것으로 너희의 자녀들을 꾸며라. 너희는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을 갖고 이집트를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통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모세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절 야훼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제 말도 듣지 않고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말하면 제가 어쩝니까? 라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 말씀드리자. 지금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느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고 말씀하셔 모세님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됐습니다. 모세님이 무서워 피하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셔 모세님이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니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5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 이스라엘님의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시고 6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또 모세님에게 내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라고 말씀하셔 모세님이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그 손에 한센병이 생겨 마치 흰 눈이 덮인 것 같이 됐습니다. 네, 이 한센병은 전에는 문둥병, 나병이라 그랬죠. 근데 노르웨이 출신 의사며 과학자인 한센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다 해서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화해서 저는 한센병이라고 씁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또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꺼내라고 말씀하셔 모세님이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손의 살이 본래대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이 처음 표적을 보고는 너를 믿지 않겠지만 둘째 표적을 보고는 너를 믿을 것이다. 첫째 표적은 뭐였습니까? 지팡이가 뱀이 된 거고 둘째는 이제 뭡니까? 한센병이 발생한 거죠.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보고도 너를 믿지 않으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나일 강물을 떠다가 땅에 부어라. 그러면 그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말자간에 주온 모세님의 형 아론님을 대원자로 붙여 이집트 파라오에게 보냈습니다. 10절 이에 모세님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 주님 저는 본래 말자간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아뢰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냐 누가 말하지 못하는 자를 듣지 못하는 자를 앞을 볼 수 없는 자를 만들었냐 나 야훼 하나님이 아니더냐 그러니 이제 가거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해 네게 할 말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님은 주님 황송합니다만 제발 저 말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14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노하셔 모세님에게 그러면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내가 내 형 아론을 네게 보낼 것이다. 내 형과 함께 가라. 그가 너를 만나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의 입에 할 말을 줘라. 그러면 그가 너 대신 말할 것이다.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내 형이 너를 대신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 지팡이로 표적을 행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님은 장인 이드로님에게 이집트해가 동족들을 둘러보겠다고 말해 동의를 얻은 후 작별 인사를 하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모세님이 장인 이드로님에게 이집트의 동족들이 잘 있는지 둘러보러 가겠다고 말하자 장인님은 흔쾌히 찬성했습니다. 19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밤에 모세님에게 나타나셔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다 죽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 20절입니다. 모세님은 아내 십보라님과 두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나귀에 태우고 우리 야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이집트로 돌아갔습니다. 21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너는 이집트 파라오왕 앞에 가 내가 네게 준 표적을 다 행해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므로 그가 내 백성을 순순히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파라오왕에게 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이며 내 장자다.
first born son, 장자. 그러므로 내 아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경배하도록 너는 내보내라. 만약 거절하면 네 장자를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입니다. 모세님이 이집트로 내려가다가 한 숙소에 들었을 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잡고 죽이시려고 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님의 아내 십보라님이 도로칼로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모세님의 발에 대고 당신은 저의 피 남편입니다 라고 말하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을 놓아 주셨습니다. 그때에 십보라님이 모세님을 피 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할례를 말한 것입니다. 자, 할례 또 뒤에서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할례 난지 8일 만에 남자 아이의 성기 포피를 자라는 의식이죠. 오늘날의 포경 수술에 해당되는데 구원과는 관계없는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만의 민족 의식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구원과 관계없고 우리 기독교 이방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마침내 모세님은 형 아론님과 함께 이집트에 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행해 백성들이 믿도록 했습니다. 27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의 형 아론님에게 나타나셔 너는 광야에 가 내 동생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셔 아론님은 광야에 가 우리 야훼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동생 모세님을 만나 입을 맞추었습니다. 모세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과 표적에 대해 아론 형님에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모세님과 아론님은 함께 이집트에 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론님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모세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표적을 행했습니다. 31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모세님의 표적을 보고 믿었습니다. 모세님과 아론님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 백성들의 고통을 돌아보셨다고 말하자 모두가 머리 숙여 우리 야훼 하나님께 경배를 올렸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길라자비에서 객원에서 시작해서 4장까지 읽고 공부했습니까? 재미있었고 은혜가 되셨습니까? 여튼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5장 이런 방법으로 그냥 통독인 A 플러스를 넘어서 A 더블 플러스를 지향하는 꼭 알 것 알고 통독하는 색다른 통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